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씩 주여께 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구성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으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한다. 6월에 태어났다고 6월이 그런 6월이 아니고 한자 6월 넘어간다.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장자들은 다 살아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걸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전에 무교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기름이 없이 그냥 화덕에 빨리 구운 떡입니다. 원래 기름도 섞고 양념도 넣고 해서 맛있게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떡을 구워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이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도 상하지도 않아요. 왜냐?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래가지고 무교절이 되면은 기름 양념 다 없애고 맛없게 그냥 밀만 반죽해서 화덕에 구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러한 6월절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6월절이 있습니다. 그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오래된 기억을 자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6월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날 또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처럼 그 기억 못한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날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날인지 그해 겨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그 1월에 그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 날에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마침내 성령이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깨닫는 그 체험, 그 사건, 그게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유월절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유월절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힘든 일들이 많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회사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에게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16절의 이 번역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와 그 영어 성경을 종종 소개하는 이유가,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닐 때가 있어요. 이 맥추절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안타깝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맥추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맥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수확한 것, 추수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카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리란 뜻이 아니라 그냥 추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첫 문장,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로 수확을 했을 때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 수확을 인해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을까? 이것은 1967년에 한글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원래 버전의 개역 한글판 번역할 때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성경학자들이 한국 상황에 맞게 한국 상황에 맞게 살짝 이렇게 약간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보리를 항상 6월에 추수한대요. 그리고 가을에 쌀.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하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첫 번째 수확이란 단어를 보리 수확, 그래서 맥추란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1960년대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취미로 이렇게 농장하는 분이 있지만 그 농사 짓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바꾸자면 여러분, 이 엄청난 교단 차원의 어떤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 바로 6월 끝나는 때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가을에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12월에도 좋지만 12월에는 성탄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까 성탄절 전달인 11월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추수감사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잘 맞겠다 싶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아직 한 해가 다 끝나지 않았고 한 해 중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남아있고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지막 추수.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거두어서 창고에 모은다는 뜻이고, 초막절이란 말은 광야에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초막을 지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집도 짓고 농사를 짓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 텐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거했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집이 없던 시절, 농사를 짓지 못한 시절, 그때 그 불편함과 고난을 일주일이라도 체험하면서, 특별히 어른들은 집에서 자도 아이들은 마당에 초막을 쳐놓고 아이들은 거기서 재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농사를 짓고, 또는 여러분에게는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일하고 거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절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세 가지 절기는 물론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엄청난 절기들이 생겨나게 했지만, 그래서 오늘날 상대적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덜 중요한 절기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거기엔 감사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라는 말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일은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의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구할 수만은 없어요. 부활절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놓고 절구할 수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고난당하심과 하나님의 그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맥주절만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지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키라는 단어, 우리말을 지키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지키라가 아닙니다. 지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celebr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 celebrate이라는 말은 지키라가 아니라 축하하라, 경축하라,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맥주절에, 또한 추장절, 추수절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열매와 끝 열매를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처음과 끝을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경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맥주절을 경축하라, 맥주절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9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9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한두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푹 꺼지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즉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절, 그런데 솔직히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나는 참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지난 6개월 동안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했고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왠가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경축하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이는이 뭡니까? 그 이유는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맥주절을 기뻐하면서 경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뒤에도 나오는데 네가 수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수고하여.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씨를 뿌려서. 왜냐하면 이 당시는 농사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또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농장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농사 짓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자라는 동안 비료를 주고 돌보는 과정, 그 모든 수고의 과정, 농사는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손과 발로 수고해야만 돼요. 밭에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은 정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지난 전반기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많은 수고의 일들을 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첫 열매를 허락할 것이고 너는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봉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고난들을 다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여 네가 뿌렸고 내가 복을 주어서 이제 큰 열매를 허락했으니 그것을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한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때 경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왜 맥추절을 경축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명령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줬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여러분이 수고와 일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공동체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주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우리는 수고하여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또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행한 그 일들 크든 작든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기쁘게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못하겠다고 포기할 만한데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하여 뿌리고 거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명령만 나옵니다. 14절에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다시 17절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명령. 왜 명령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어떤가 하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을 머물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십계명이나 그리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들을 받았고 그 중에 이 3가지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조급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불순종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단순한 명령, 네가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한 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셀레브레이션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단순한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므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을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전 여러분에게 소개한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유럽의 북쪽 덴마크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목사님과 두 딸이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두 딸은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두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어느 날 그 마을에 거긴 덴마크인데 한 프랑스의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프랑스 여자는 초라한 얼굴로 찾아왔는데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가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거의 삶의 모든 소망을 잃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유럽을 떠돌다가 이 덴마크의 시골 동네까지 온 겁니다. 이 프랑스 여인은 그 목사님의 두 딸의 집에서 머물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그 집에 일을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도우며 같이 살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의 두 딸은 할머니가 됐고 이 젊은 프랑스 여인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이 프랑스 여인이 편지를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10,000프랑이라는 큰 상금을 받게 됐는데 10,000프랑은 우리 돈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목사님의 두 딸은 이제 바베트가, 그 프랑스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인데 바베트가 돈을 많이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은 목사님의 두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두 분 언니라 그래요. 언니들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프랑스식으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베트는 프랑스에까지 가가지고 몇 주나 걸리면서 음식 재료를 준비해 와서 한 달 동안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만찬 시간에 동네 어르신들 10명과 목사님의 두 딸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프랑스 여인 바베트가 모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만찬이 있기 전에 사실은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처음엔 가족 같기도 했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들이 생기면서 다툼도 생기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두 딸에 대해서도 왜 새로운 목사님 안 모시고 당신들은 할머니가 됐고 이 동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막 거기에 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저녁에 밥 먹을 때 우리 바베트가 정성껏 만찬을 준비했는데 우리 찍소리 하지 맙시다. 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핀잔하지 말고 조용히 밥만 먹읍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은 서로 불편하고 얼굴을 맞이하고 식사하는 것이 달갑지도 않지만 바베트의 성의를 생각해서 함께 모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정성스럽고 고급진 요리가 있었어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는 밥을 먹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고급 요리를 준비했다고 이거 너무 사치 아니야 돈 아까운데 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 꾹 다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한 할아버지는 자기 건너편에 얼마 전에 자기하고 낚시터에서 아주 디립다 싸운 할아버지가 너무 신나게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세상 말로 적당히 좀 처먹으라고 한마디 비아냥거리고 싶었지만 약속한 게 있어서 꾹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에 바베트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수고를 해주나? 바베트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두 딸을 바라보면서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젊고 예쁜 딸이었는데 이제 도시에서 젊은 남자들이 와서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도시로 갑시다. 그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남아서 아버지와 또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준 그 할머니가 된 그 두 딸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왜 저는 내가 이걸 몰랐지? 왜 우리가 저 목사님의 두 딸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시사가 끝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바베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두 여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둥글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 다음 날 목사님이 두 딸은 바베트에게 바베트 이제 남은 돈으로 프랑스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바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당첨금 10,000프랑 1,500만 원을 몽땅 다 써서 어제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란 두 딸이 왜 그렇게 많이 썼냐 그러니까 저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프랑스의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여러분을 섬겼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너는 기뻐할 수 있고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날이 오늘 맥주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